예, 받은 복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24 응답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하나하나들이 회복되어지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될 것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느냐? 첫 번째는요, 영적 회복이에요. 오후에도 또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겠는데, 올해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복 안 했습니까? 예, 했죠. 올해는 내 모든 영적인 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적 회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요. 그 세상이 속에서 왜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성공한 그 사람들 또한 과연 그들이 행복한지, 그들이 정말로 숨겨놓은 진짜 문제가 뭔지,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무엇이 되어지냐? 경제 회복입니다. 신년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1강, 2강, 3강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올 신년에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응답이요 증거로 또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1년 동안 이 세 제목은, 그리고 이사야 60장은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것을 놓고 집중할 거고요. 또 우리 개인 성도님들은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들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 회복이에요. 경제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경제 회복이. 바로 우리가요, 이 돈 물질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축복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물질이요, 따라와야 돼요. 누구에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은요, 올해 모든 경제가 따라오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5절부터 18절 쭉 읽어보셨죠?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몰랐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잘 알고 그래 또한 그 뒤에 22절 말씀은 잘 아는데 여기에 이 말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5절서부터 시작해서 다 경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본문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요. 첫 번째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는요.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는 후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경제에 축복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찬이 도와야 돼요.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로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교회를 위하여, 10의 1조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약한 자를 위하여 쓰이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성전입니다. 성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복 받아야 돼요. 각 나라 그리고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요. 각 나라와 지역에 보면은 대표할 만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대표할 만한 건물이나 랜드마크를 자세히 보시면 거의 다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건물들이 많아요. 그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요. 그 나라를 대표해요. 대구에 가보면요. 큰 불상이 하나 있죠. 그렇죠? 아시죠? 거기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경주에 가보면요. 큰 불상이 있어요. 이 성북에도요.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아주 멋들어진 건물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상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뭐죠? 우상이에요. 거기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도 와서요. 몰려들어요. 몰려들면 뭘 보나요? 우상 보는 거예요. 흑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성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 하나 딱 만들고 간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면 세 가지를 탈출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난 탈출해야 됩니다. 가난한 거요. 그거 탈출해야 돼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요.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난하다. 모든 삶을 가난하게 산다. 그래 또한 결국에는 또 그 가난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가난할 수는 있지만 항상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자립입니다.
이거 탈출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 꼭 날 도와줘야 돼.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지만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네비우스 정책을 폈어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189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아시나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거지가 많고요. 문맹률 많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어렵게 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떡하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후원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도와줬어요. 그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선교사님이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립입니다. 절대 도움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스스로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냐? 그래서 자립을 시키는 겁니다. 물질을, 경제를 자립시키고요.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우리가 돈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100년이 딱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최빈국, 가장 못 사는 그 나라가 지금은요 선진국 반열에 떠올라 있어요.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그럽니다. 미자립 탈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래 또한 옆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산다? 그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능 탈출입니다. 이거 탈출해야 돼요. 무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를 미자립하도록 만들지 않았고요. 무능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왜 그러면 가난과 미자립과 무능이 계속 오느냐? 이것이요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사단이 집어넣는다니까요. 흑암이 거기다 집어넣는다. 생각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근데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심겨놓는지 아세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나는 조금 가진 지식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요 계속 심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문제되지 않는다.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올 한 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하세요. 영적인 본질을 알고 영적인 걸 점검 빨리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현장 회복하세요. 나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경제입니다. 경제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 전체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경제 축복과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를 정말로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불신자와 이방인에게 다 빼앗겨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빼앗겼다니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뺏겼어요. 불신자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기둥이 다 돌이에요. 아니, 기둥이 다 금이에요. 그리고요. 성전에서 그 성찬하는 모든 여러 가지 성물들 있죠? 다 금이에요. 곳곳에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그 정도로 찬란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와 이방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다 빼앗았습니다. 돌에 있는 기둥에 있는 모든 금들을요 다 뜯어갔어요. 성물들 다 뜯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또는요 가정에 있는 모든 수저 있죠, 다 뺏어갔어요. 수저 하나도 안 남기도록 다 가져간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버렸어요.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자립화됐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빼앗겨서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다시 너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현장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본문이죠. 5절. 뭐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요. 너의 마음을 내가 놀라게 할 것이다. 바다의 바다의 모든 재물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방 나라에 빼앗겨버린 그 재물들을 다시 내가 가지고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우리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오직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근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떡하냐? 이들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설마. 그리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봐요. 세상에 있는 가치를요, 하나님보다 더 낮게 본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향해서 내 눈과 관심과 마음은 다 쏠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쏠질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요. 그리고요, 예배도요, 아무렇게나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 예배가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리고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해버린 겁니다. 우상으로 덮여버렸다니까요. 우상이 뭔지 아시죠? 형상만 우상이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우상입니다. 돈을, 아니면은 자녀를, 아니면은 어떠한 여러 가지 지식을,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사단이요, 철저히 이걸 이용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리스도가 정말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선지자를 보내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안 들어요.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나와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한다니까요.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지금은요, 목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요, 안 들어요. 계속 경고하는. 끝내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요,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경고하는데도 못 깨달으니까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13장부터 23장, 38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맴도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드디어 어떡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가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회개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40장서부터 66장까지 쭉 나와요. 회복시키겠다고요. 그 중에 60장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꾸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계속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요.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 창세기 3장이죠. 이걸 통해서 계속 어떡하냐?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가던 내가 결국에는요,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해서 완전히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거죠. 고통당하고 당하고 완전히 멸망해야 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어떡하냐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순환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올해는 특히. 아셨죠?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재앙이 오고요,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답답하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냐? 진짜 내가 정말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여러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로 이 경제 회복의 응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게 경제 축복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결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앞에 딱 서버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리라.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다의 부와 그랬 또한 이방의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요, 6절부터 9절에는 또 뭐가 나오죠? 모든 재물들이 나에게로 모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불신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느헤미야의 사건이 그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닦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데,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몇 사람이요, 딱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왕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들을요 보내면서 성전 지으라고 다 그거를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사람까지 보내줘요. 전문가들을 보내준다니까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너무나도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15절부터 18절에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여 구속자여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세팅되어진 것을 나를 향하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거기 아담을 적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으로 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세팅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바로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거기에요. 물질들을 다 거기다 세팅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 순간 다 빼앗긴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적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를 통해서 우상 만드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의 배경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배경도 우상이고요.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뭐 양을 쳐봤겠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돈을 벌어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가 가라. 그 이전에 바로 그 갈대 우르를 떠나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뭐죠? 아브라함이요, 능력과 배경과 그 모든 것을 기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요. 절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에는 백세에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요 창대케 한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결국엔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셨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결국엔 그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죠. 주보에 그렇게 나오나요? 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애굽에서 400년을 완전히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당했습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완전히 우상으로, 흑암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들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뭘 하게 하시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벌써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을 가기만 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내가 응답받으려면, 세상에서 경제 축복받으려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서 세팅해 놓고 다 작업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떠시죠? 초대교회는요 완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모자라디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요 수십 배 수백 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갈릴리 촌 사람인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들을 왜 못 이겼느냐? 138을 딱 잡았거든요. 이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면 된다. 이거 가지고 이들이 뭘 했는지 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왜 사이로부터 단절되어졌죠?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죠. 그래 또한 마가다락방 가면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감옥을 가든지 거기 가면 끌려가죠. 근데 이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버린 거예요. 100% 의지한 겁니다. 완전히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났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이들이 마음 중심을 담고 있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요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그들을 통해서 곳곳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으시는 거예요. 3천 제자가 한 번에 모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복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계획을 세우냐? 예배 계획 세우세요. 예배를 계획하시라니까요. 아, 무슨 예배를 또 계획을 하시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요, 자기의 집을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요,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항상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볼 수 있도록요. 무엇을요? 강단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거 계획 세우셔야 돼요. 아, 바빠서 뭐해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빠졌다,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요, 그날 밤이라도 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헌금 계획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려면 헌금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중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하는데 정말로요, 우리는요, 철저히 헌금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선교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정말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예요, 아셔야 됩니다. 헌금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기부라고 그래요. 절대 기부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부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단체에 필요하니까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드린다. 이 표현이잖아요, 기부가. 헌금은 기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거죠. 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헌금을 통해서 전도자와 선교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2021년도 연초에 헌금을 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선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선교 헌금은 절대 깎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나마 움직여야 될 그 선교비마저도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어디 나갈 때도 차 끌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 하나 못 넣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런 걸요 많이 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니까 왜? 헌금이 안 나오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끊으니까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혹시 선교비 책정을 어떻게 지금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몇 번 전화 받았어요. 선교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이라는 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헌금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작아도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물질을 채우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열심히 벌어서요. 열심히 내가요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쓰다가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역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번 서점이나 유튜브나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과 이게 제 말인지 믿음의 사람과 성경의 인물들 잘 보세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헌금 계획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경제 축복 주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 계획 세우세요. 응답 계획은 또 뭡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환경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웁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요 이제 재정부에서 항상 보셔서 하실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항상 계획을 딱 세워놔요. 그러면 그것이 어렵든 안 어렵든 그 응답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인도가 받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요 채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더 큰 응답을 계획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린 경제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죠. 렘넌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다음 세대입니다. 전도운동 교회가요. 끊어지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고요. 그걸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응답 24입니다. 나 교회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하자. 현장 완전히 정복하자. 경제 완전히 회복해서 살리자. 승리하는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예산입니다. 응답은 결산입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예산이요, 응답은 결산이다.
그래서 정 목사 믿음을 크게 가져. 어제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읽었는데 시편 81편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아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로 그 응답 속에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비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이 경제, 이 물질,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영적인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 우리 한 가지만 우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요. 졸업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가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들을 또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치부에서 이제 올해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렘넌트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그루입니다. 한 그루. 그리고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렘넌트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하은이요. 예, 이하은.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올라가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기원이하고 승민입니다. 도원이. 예, 죄송합니다. 예, 도원입니다.